당신은 동역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부록과 같은 이야기를 함께 오늘도 나누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기 이전에 아마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제 이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블레셋이란 존재는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뭐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이 블레셋은 아주 오랜 대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언약궤도 빼앗기기도 했었고, 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으로부터는 40일간 조석을 지내가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블레셋이란 존재 자체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고, 또 대적 중에 대적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블레셋과의 본문을 다루는 말씀을 보면 뭐 다윗에게 이야기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블레셋에게 이야기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4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쭉 보셔야 되겠지만, 이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4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를 경험했던 이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이 주는 힘과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4명의 용사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되는데, 먼저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먼저 이제 15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가장 앞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다윗의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피곤함을 느끼고 난 뒤에 성경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이었던 이스비브노비 이 피곤한 다윗을 보고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스비브노비에 대한 성경은 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창이 3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약 3.4kg 되는 창인데, 이게 사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은 이거보다 2배 정도의 무게가 더 나갔습니다. 창날을 소개할 때. 그래서 아마 이 이스비브노비 창의 무게라고 했던 이 300세겔은 그의 창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거인족이었고 큰 무기를 가지고 지금 피곤에 처해 있었던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스비브노브는 가장 피곤한 그 틈을 타서 다윗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도 참 이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로 열심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신앙이 지치는 순간, 육체적으로 피곤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뭔가 쉬고 싶을 때 그때를 대적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피곤함을 느낄 때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스비브놈이 그때를 보고 찾아왔거든요. 그때를 보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쳐 쓰러질 때,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 역시 그때를 기다리고 노리고 무기를 들고 우리를 찾아와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로서요,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피곤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늘 피곤해 지치고 또 신앙적으로 곤고해질 때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이 피곤함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피곤함을 맞이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피곤해서요 다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육체의 피곤함과 나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피곤함을 느껴서 마음은 있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그런 피곤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왜냐? 사탄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 영적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영적으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여름이 되면 육신적으로 더 피곤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치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더 힘들고 덥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이 7월 한 달간도 영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비브노비요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에 지쳐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싸우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윗의 옆에 다윗을 돕는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다윗의 용사였던 아비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새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많이 언급되어졌던 인물 중에 하나죠. 수르야의 아들이고 요압의 동생이고, 이 아비새는요 적들에게는요 잔인하고 혹독할 만큼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만큼은요 변함없는 열정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물론 종종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비새는 다윗에게만큼은 열정적이고 충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아비새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비브노의 공격을 막아내고 다윗과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순간이 다윗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기였냐면,
이 위기가 넘어가고 나서 다윗의 추종자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왕은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22분업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다윗에게는 위기였지만 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 첫 번째 오늘 등장하는 용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용사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아멘. 두 번째 인물이요, 후사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어지는 십북에라는 인물입니다. 뭐 그 외에 많은 큰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역대상 11장 29절에 보면 이 십북에에 대해서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용사를 보면 19절에 보시면 엘하난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죠. 이 엘하난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아우를 전쟁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야의 전투에서 이 엘하난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또 마지막 다윗의 네 번째 용사는 21절에 등장하는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요나단이라는 자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였던 요나단이 오늘 이 거인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 대적을 보면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익명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요나단이 상대했던 대적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제 다지증이라고 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거인이었고요. 또 손가락과 발가락이 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기괴했고 또 다른 공포를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의 말씀은 그냥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만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의 대적들, 장수들을 상대했던 4명의 용사의 이름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4명의 용사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상대했던 자들이 다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인족이었다. 뭐 이스비브노,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 또 거인족 삽, 또 이름이 없었던 다지증의 한 장수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이 상대했던 자가 거인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열세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힘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거인이었고 또 용사였던, 무기도 가지고 있었던 자들과 상대했다는 것,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뛰어나도 이 거인들과의 싸움은 반드시 열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부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대적들,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그냥 이겼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쉽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승리하는 경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요, 열세였잖아요.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어떻게 이 대적들과의,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상대했던 이 대적들의 모습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을 가졌다, 칼을 가졌다, 창의 무게가 얼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를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대적들의 손에.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 그가 죽였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 이야기만 지금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무기도 이야기하고 무기에 대한 무게도 이야기하고 막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 용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와 같은 보이는 것들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에 의존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무기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무거운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들의 손에 그래서 아무것도 무엇이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다라는 것을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 손에 많은 것들이 들려있는 칼도 창도 단창도.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그것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용사들에도요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나아올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용사들은요 무엇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세였거든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 앞에 섰다라는 이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역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란 말이 헬라어로 슈네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같은 일을 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복음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파트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파트너들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썼던 자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요. 함께 복음 사역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파트너, 동역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인지 복음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오늘 여러분들 양손에 옆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양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손에 여러분 무엇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붙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은요. 결국 양손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함께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거든요. 같이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같이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 오늘 블레셋의 대적들이 의지했었던 것이 뭐예요? 칼이고 창이고 단창이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분들은요 동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동역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고 권력이거든요.
즉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는 동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복음의 사역을 짊어지고 믿음의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시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분들은 기도의 재단을 쉬지 않으셔요. 힘들면 더 기도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니다. 늘 겸손한 거예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천하시는 분들, 늘 양손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돈이고 명예고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삶입니까?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진정한 동역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붙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칼이나 창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도왔던 4명의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동역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처럼 4명의 용사 역시 절대 열세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수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수암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자로 공동체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그 블레셋과의 대적들을 상대했던 4명의